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분이 본지역교연합회에 속해 있는 송정교회 손대형 목사님이십니다. 손대형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은혜를 사모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손으로 하트 만드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 연말연시가 되면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2023년 이제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이제 연말이 되었고 또 이 한 해를 잘 살았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곤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만족스러운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아쉬운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지 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이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정리해보면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고 마지막이 안타까운 인생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인생 중에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네, 물어보나 마나, 그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을 겁니다. 성경에 이 두 인생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먼저 사울의 삶을 살펴보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울의 시작은 아주 인상적이고 강렬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종이를 넣어드렸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에 들어가는 본문들을 노트로 해서 드립니다. 네, 그거 보시면 화면이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이제 사울이 왕으로 택함을 받아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어지는 사무엘 16장 6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 거기 이제 제가 썼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모욕한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시작은 어떠하냐 하면 사울은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너무나 멋지고 부러운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른 후부터 사울의 인생이, 사울의 삶이 또 모습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급기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사까지 자기가 드려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고 흩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제사를 부득이 드렸습니다. 불순종해놓고 핑계가 많습니다. 그렇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찔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지킨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준수하다고 생각하고 나 정도면 지키면 다 천국 간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켰다가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도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강력한 말로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이제 위험합니다.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울의 인생을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린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이게 뭐예요? 자기 눈에 좋은 것만 골라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핑계를 대죠. 하나님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이 재물들을 남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취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위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자, 그렇게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시작은 뭐였죠? 왕이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삶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을 견디지 못하시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참 안타까운 단어죠. 사울을 버렸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버림받으면 안 돼요. 자,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미련 두지 말아라. 이제 사울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자,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그렇죠?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사울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왕은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사실이 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죠? 아마 다윗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도 하지 못해요. 누군가가 낌새를 채고서 야 혹시 너 기름 부음 받았냐라고 물어봤는데 너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 만난 적 있냐? 물어보니까 그런 적 없다라고 발뺌을 하죠. 왜 그럴까? 자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다르게 다윗의 시작은 초라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삶이 어떻게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이 다윗보다는 사울처럼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시작이 좋다 해도 마무리가 좋지 못하면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반대로 시작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지막이 좋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 잘 믿읍시다. 자, 두 사람의 시작이 대조적이었던 것처럼 두 사람의 마지막도 대조적으로 끝납니다. 먼저 화려하게 시작했던 사울의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과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한날 한시에 아들들과 함께 죽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더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장면을 경험합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 문화 중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시체가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시체를 찾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시체가 조각조각 나서 여기저기 보내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기름 부으셨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 마지막이 어떤가요? 아주 비참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이에 반해서 성경은 다윗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29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다윗과 같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인생의 연수를 다 누리시고 또 존귀한 영광을 누리시다가 이 아름다운 신앙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지막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인생은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또 혹은 다윗의 인생은 무조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의 인생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흠도 있고 공도 있습니다. 사울이 마지막이 비참하긴 했지만 중간에 살면서 잘한 일도 많이 있어요. 다윗은 또 마지막이 아름답지만 중간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잘못한 것도 많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의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 시작이 좋고 과정이 좋아도 마무리가 좋지 못하면 아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 어렵잖아요. 시작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면 역전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은 고달팠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슬펐을 수도 있고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좋았던 것보다 안 좋았던 것들이 많은 인생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다면,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은 사명을 따라 사는 신앙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명 따라 삽시다. 자,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치열하게 보냈던 모세의 삶에 어느덧 마지막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자, 주석에 보니까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워졌다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제 모세가 살 날이 하루 이틀밖에 안 남은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너 이제 내일 죽는다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내가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고 내가 아직도 일할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일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고생했으니까 남은 하루라도 편하게 좀 살다가 좀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자 19절에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내일 죽는데 오늘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서 전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내일 죽는데 오늘 뭐 하고 있어요? 그 노래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악덕업자가 없죠. 죽는 순간까지 부려먹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지금까지 40년을 고생했으니까 마지막은 좀 편안해야 되지 않을까,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줄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 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쓰시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자, 간혹 주변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삶이 참으로 초라해지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강단에 서서 사역하실 때는 막 정말 대단하셨는데 은퇴하시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그냥 동네 할아버지처럼 어깨가 축 처져 계시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일이라도 당장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니까, 아무 곳에서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으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 쓸모없다 느껴진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자신의 쓰임이 다했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빨리빨리 늙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일을 하면 어때요? 내가 쓰임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잘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명은 죽어야 끝나는 것이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사명은 죽어야 끝납니다. 그 말은 뭐냐? 죽을 때까지 뭐 하시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자, 은퇴 그런 거 없습니다. 70세 넘어서 은퇴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우리가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거예요. 넘어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명 속에서 삶의 존재와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쉴 생각하지 마세요. 한 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간혹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네가 아느냐? 늙고 힘도 없는데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명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가 그 나이만 됐어도 봐라.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할 건가?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자,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나이가 많아서 일을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 위대한 일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늙고 힘이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쁘고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수고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몸이 건강하시다면, 내가 활동하실 수 있으시다면, 걸어 다니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왔던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면서 그곳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9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실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좋았던 기억들을요 하나 둘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게 좋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게 잘 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 들으면 말고 들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말씀을 외워서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다 만나셨죠? 네. 은혜 받은 경험이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다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외워서 전한다고 상대방이 감동해갖고 예수 믿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증거하면 돼요. 난 하나님이 이래서 좋습니다. 난 예수님이 이래서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 노래 안에 뭐가 담겨 있냐? 바로 모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노래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이런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자랑해라.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사명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34장 1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자, 모세가 몽골 사람이 아니잖아요. 시력이 10.0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그 단까지 볼 수 있다? 그 온 가나안 지역을 볼 수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왜요?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없어도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보여주세요? 너 없어도 잘 되는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떠나도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 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만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걱정이 한가득이었을 텐데 과연 잘할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을까? 걱정되었을 텐데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네가 수고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됩시다. 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이 모세의 마음을 조금은 아쉽고 아프게 했습니다. 34장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보기만 하고 건너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아쉽습니까? 자, 모세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순간부터 40년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어요. 사명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다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거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모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모세의 충성을 인정하셨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모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기도 했죠. 민수기 12장 보면은 그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선지자가 경험할 수 있는 건 고작 환상과 뭐예요? 꿈이에요. 네.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지자에게 허락된 건 뭐예요? 환상과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 보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이랬어요. 자,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고작 꿈속에서 하나님 만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꿈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평생에 딱 한 번, 그것도 자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혈기를 한번 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유로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하죠.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대들고 따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심지어 여전히 자신의 육체의 힘이 강건하고 지혜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이 부르심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네, 지금 육체에 나의 이제 힘이 있습니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거기까지만 해.
그러니까 모세는요, 더 하고 싶어요. 하나님 더 살고 싶어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인간적으로 보면 죽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라고 하시니까 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육체의 강건함이 남아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살게 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는 게 좋아요? 여기서 사는 게 좋아요? 네. 그죠? 이게 되게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죠? 말하기가 곤란해요. 괜히 이런 말 했다가 내일 부르신다 뭐 이러면 이제 하나님 제가 말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는 게 좋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사는 천국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지금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전 아직 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버려놓은 사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교회는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때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순종한 거잖아요. 모세가 할 일이 없어서 부르셨겠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게요. 여호수아를 도와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가는 게 더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 고통스럽고 슬픔뿐인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네, 천국.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날을 꿈꾸거든요. 뭐 제가 사명 감당하다 막 죽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언제든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에다 뭔가 제가 미련들 만한 것들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제 삶을 간소하게 하게 합니다. 인연도 최대한 많이 만들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꾸 뭔가 있으면 아쉽잖아요. 제가 더 잘 나가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제가 더 유명해지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더 많은 사람에게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안 유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유명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 같으세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명예와 부귀를 얻는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를 만나요. 그건 축복의 순간입니다. 그 시간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님 보러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지 이 세상이 참 깔끔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영생의 복은요. 그거 누리신다고 고백하셨잖아요. 그죠? 네. 아니에요? 누리신다고 고백하시잖아요.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실 때 놓치지 말고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끝까지 충성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선물은 뭐였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존경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30일을 애곡했다. 모세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가 최고라는 겁니다. 모세가 최고.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자, 역사상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이 모세만큼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모세만큼 큰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모세의 말씀, 모세를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왜 모세가 이런 존경을 받았을까?
마지막까지 죽음조차도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 영광입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뭘 해보겠다,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 남아서 뭘 해보겠다 하면 그 인생 추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추한 꼴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때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 정말 존경했는데, 내가 정말 저분 사랑했는데, 저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배라고 생각했는데 죽을 때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우리가 순종했던 그 사명, 우리가 충성했던 그 시간들이 아름답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자꾸 추한 모습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것까지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다 매도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지 못하니까 인생 전체가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지막은 모세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답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성도가 됩시다. 자, 건강하게 사시되 사명 감당하며 삽시다. 자, 하나님 부르시면 미련 없이 떠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오래 살고 싶으면 사명 감당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날 하는 말이 있죠.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으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득 채우면요, 하나님이 부르고 싶어도 못 부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할 게 없으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갈 때가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되 또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자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함께해 주실 겁니다.